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위대한 선인들은, 현자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그런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있다, 부처님 계시다. 그 말씀은 부처님은 무한 능력자잖아요. 무한의 어떤 그런 그 위실력을 가지신 분이고,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런 말씀은 스스로가 스스로의 어떤 가치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도모하면서 그냥 열심히 살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불교에서는 또 항다반사라는 말씀이지만, 색즉시공 뭐죠? 공즉색 그러잖아요. 이른바 색불이공 공불이색, 둘이 아니다 이러죠. 둘이 아니다, 하나다. 둘이 아니란 말은 둘로 보이니까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아니한 세계, 색과 공. 근데 그게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잖아요. 이른바 말하면 즉이란 말, 상즉상입이다.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날 법당에 나오시면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 그 밖에도 많은 공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부하는 것만큼 나도 모르게 뭐죠? 밝아지고, 나도 모르게 실력이 늘고 뭔가 달라지죠. 그 내가 공부하는 것만큼 점점 밝아집니다. 밝아지는 것만큼 나의 가치는 자꾸만 제고가 되잖아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과 정진하는 것과 자기 자신의 가치를 제고시키는 것은 둘이 아니에요.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면, 내가 끊임없이 정진하다 보면, 야, 너 많이 변했다. 예전에 네가 아닌데.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각관전공 전공이라 자꾸만 공부를 하다 보면 깨달음이란 말을 쓰죠. 깨달음이란 말을 쓴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 아니? 깨달음은 관점을 바꿔놔요.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꿔놓고 나와 남의 어떤 그런 관계를 좀 더 가치롭게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쟤는 참 아는 게 많아. 쟤는 생각하는 게 참 깊고 넓은 것 같아.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공부하는 것, 기도하는 것, 왜 우리가 자꾸만 정진하자고 하는 거 아니? 부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는 뜻은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우리 마음 가운데 무한한 가치의 존재가 있다는 거죠. 내가 정진하면 할수록 어때요? 나의 가치가 자꾸만 제고되는 거죠. 우리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빙산을 얘기하잖아요. 빙산이요. 빙산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래요.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보이는 부분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며요. 물 밑에 가라앉는 게 10분의 9나 돼요. 더 많은 부분. 가라앉아 있는 건 또 뭔가 하니 빙산도 부분 가라앉아 있는 게 더 무거운 부분이겠죠. 비중도 높고. 근데 그게 빙산이라는 게 물 위에 떠 있잖아요. 바닷물과 똑같은 성분이거든요. 얼어 있는 거니까. 이게 바닷물도 이제 지구가 다 깨지고 수명이 다하면 요즘에 계속해서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이 자꾸만 멸종을 한대요. 자꾸만 종류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른 종류들이 다 사라지면 또 인류는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다 깨져버리면 다시 다 허공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럼 허공이 텅 비어 있냐면 그런 것도 아니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나의 가치를 제고하려고 하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가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래요. 공부를 하는 것만큼 사람이 뭔가 가치로운 존재가 되니까. 쟤는 말하는 게 참 영양가가 그죠? 말에도 영양가를 따지 않대요. 말하는데도 쟤는 영양가 있는 말만 해. 영양가 할 때 영양가 할 때 가짜도 가치로울 가짜잖아요. 얼마나 가치가 수승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는데요. 아이들에게도 어때요? 엄마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얼마나 가치로운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얼마나 내가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직장의 상사로서 직원으로서 그러니까 열심히 정진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뭔가 자꾸만 이렇게 가치로움을 주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있으면 같이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너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무량한지 무궁한지.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이 다른 종교 신자들보다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불교 신자들이 뭔가 공부하는 게 좀 부실한지 모르잖아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일요일 날마다 그냥 빠짐없이 가고 수요일 날도 가고 공부하는 데 익숙하다니까요. 불교 신자들은 공부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세계도 자꾸만 이렇게 가치롭게 승화되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현재 의식 있고 잠재 의식 있고 그 다음에 무의식 있고 우주 무의식 있고 달라져요 점점. 의식 세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사람들은 그냥 범부중생 무지랭이 살지만 위대한 보살의 삶을 사는 사람들 어때요? 내가 아니면 누가 중생을 제도할 것인가? 내 몸과 마음을 던져서 나 혼자만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잖아. 많은 사람들 하나라고 생각하고 달라요, 달라. 연마해가면 갈수록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의식 세계를 받은 말씀이죠. 눈을 뜨고 사는 세계. 아까도 말씀에 현재 의식이라고 그래요. 빙산의 일각이고 그 밑에 이른바 잠재 의식, subconsciousness, 이 잠재 의식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잠재 의식이라는 게 이게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의식 세계를 확장해 나가야지만 그 사람의 가치가 자꾸만 제고돼요. 공부를 하는 것도 나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거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영양가 있는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왜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고 여러 가지 그냥 없는 돈 그냥 다
쳐들여서 그렇게 공부를 시키냔 말이죠. 좀 더 넓은 그런 공부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사람들 가운데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보살과 중생의 차이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원력의 크기의 차이. 원력. 어떤 원력을 가지고 있냐? 뭐 세속 사람 꿈이란 말. 꿈이라는 건 참이 다종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꿈. 우리의 의식 세계. 꿈의 의식. 꿈의 해석. 강한 어떤 분은 꿈은 이루어진다. 강한 어떤 의지와 욕구를 가지고 있죠. 정말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계세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꿈의 어떤 그런 질, 꿈의 어떤 크기와 깊이 넓이, 이상이라고 말할까요? 뭔가 미래를 이렇게 내가 뭐 비전이라고도 말하고.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꿈을 꾸고 사세요? 세속 사람들은 뭐 욕구란 말도 써요. 욕구, 욕망. 욕망 그러면 욕심과 관계되니까 스님 뭐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도 욕망 아닙니까?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니 욕망은 나만을 위한 어떤 차원이라고 한다면 원력은 뭐예요? 꿈이라고 하는 건 뭔가 아니 좀 차원이 다르죠. 같은 내용 같지만 차원이 달라요. 의식이 좀 더 넓은 세계, 좀 더 넓은 세계,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안는 의식의 차원이 달라요. 왜 보리심을 일으키는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와 남을 뭔가하니 영원의 세계로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보리심을 일으킨다. 발보리심, 발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 좀 더 넓은 마음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넓은 마음, 하나의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요 정말 건강해지고 수명도 장수해요. 그걸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광활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큰 원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만큼 뭐예요? 사랑의 크기가 큰 것만큼 자꾸만 그 눈앞에 있는 목전의 이익에 시달리다 보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넓은 원력, 그렇죠. 장대한 원력을 가진 뭐 사홍소원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 꿈을 꾸는데 그 꿈 뭔가 원대한 꿈을 가져라 그러잖아요. 야망을 가져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꿈 있는 사람들은요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꿈 있는 사람들은 쉽게 쓰러지지 않아요. 옛날에 리빙스턴이란 유명한 탐험가가 있었다는데요. 그 사람은 사자하고 싸우다가 그냥 죽다 살아났잖아요.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꿈 있는 사람은 쉽게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꿈을 꾸면서도 깨어있으라. 잠을 자면서도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오매이려. 잠을 자면서도 의식이 깨어있어야 된다. 우린 잠을 자면 그냥 자요. 본부 중생들은 잠을 자면서 다 자는데 성자들은 뭐죠? 부처님 말씀대로 항상 예전에 돌아가신 어떤 큰 스님 말씀대로 오매이려로 살아요. 자나 깨나 마음이 한결같아야 돼. 우리는 뭐 조금만 하면 마음이 그냥 금방 꿈을 먹으면다가도 금방 변하잖아요. 변덕이 죽고도 하잖아요. 항상 뭔가 오매이려 몽중이려라는 말도 써. 오매불망 이른바 잠을 자거나 꿈속에서나 같아야 된다. 한결 같아야 된다. 이 한결 같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쓰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선하더라도 지난번에 말씀했죠. 막 성질내고 화를 내면 뼈타파 파동이 막 이게 골치 아파요. 머리가 막 열받고 머리에 쥐나고. 근데
참선을 하고 오랜 세월 하다 보면 어때요? 지구의 공진파, 알파파라고 그래요. 두뇌가 명민한 사람, 천재 영재들은 뭔가 하니? 두뇌가 항상 뭔가 하니? 지난번에 말씀했죠? 두뇌 세포의 분자 배열이 영구자석을 닮아가지고 자장을 발휘하는데 이게 알파파, 지구의 공진파 7.83Hz, 8Hz 정도로 딱 된다는 거예요. 항상 안정감 있는 거죠. 안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Stabilization of your brains. 이 두뇌의 안정이라는 게 천재들의 특징입니다. 어떤 경우도 침착하고. 그러니까 선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한결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눈앞에 목전에 있는 걸 가지고 막 분기탱천해버리면 이게 파동이, 뇌파가 달라져 버려요. 뇌파가 달라져. 그 고요히 부처님 말씀을 듣고 뭔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선정, 정정 다 마찬가지. 개정해 충지락정 악음문견 득수지 구차지정 전부가 다 정이란 말이 불교에서는 선정, 정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정은 뭐라? 안정돼 있다 이거예요. 안정돼 있다. 마음이 안정돼야지 고요해야지 뭔가 뭐 일을 풀어내 나갈 수 있잖아요. 마음이 막 분기탱천하고 흥분하고 그러면 잘 안 되는 거죠. 마음이 고요해. 명경지수처럼. 그래 잘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세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부처님 말씀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른바 눈에 보이는 세계는 뭐지? 현란하잖아요. 감각기관으로. 과연 인간의 꿈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렇잖아요. 뭔가 꿈을 가진 사람들은 안 먹어도 배가 부른다니까요. 그 사실은요. 여러분들 정말 혼이 있을까? 영혼이 있나? 잠재의식이랄까 뭐가 뭐 영체라거나 영식이라거나 스님이나 뭐 부처님 경이 계속 나오는데 뭔가 정말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는 거야. 제가 그걸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 이 프랭크 아사지올리 얘기대로 하나 말씀드리니까 해보시려면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물론 우리가 이제 요가도 시키고 합니다만은 저녁에요. 아니 한 하루 정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을 들지 말아 보세요. 절대로입니다. 물을 안 들면 어떻게 갈증이 막 나겠지? 갈증이 막 나요. 그리고 정말 단식을 좀 해보시면서 그러면서도 물도 안 마시고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밤잠 자기 전에 있죠. 소금물을 마시세요. 소금을 한 숟가락 두 숟가락 해가지고 소금물을 한 컵을 딱 마시면 얼마나 갈증이 나겠어요. 그러면 위에 염증이 와요. 근데 그리고 잠이 들면요. 너무너무 갈증이 나고 막 그냥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몸에서 혼이 빠져나옵니다. 요가에 나오는 기법이에요. 혼을 이탈시키는 강력한 어떤 그런 갈증, 욕구, 물을 마시고 싶은 어떤 강렬한 어떤 의지. 전 해봤거든요. 별의별 짓 다 해봤으니까. 정말로 물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오로지 뭔가 갈증이 날 때마다 소금물을 마셔요. 온몸이 그냥 막 정말로 물 마시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다 보니까 몸에서 혼이 빠져나와 버려요. 일종의 죽음의 체험 같은 거죠. 강한 열망이 있으면요. 꿈이 있으면 그 강한 꿈으로 인해서 이 몸으로부터 강한 욕구,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마음이 말씀이죠. 우리가 원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른바 움직여가는 내 몸과 마음이, 그렇죠. 몸과 마음이 함께 꿈이라거나 욕망이라거나 여러분 그 가끔가다 그런 거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추풍령 넘어가다 보면 뭐 추풍령 넘어 뭐 노래도 있지만 여기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도 꼭 그래요. 교통사고 꼭 일어난대요. 왜 이런 말씀이죠. 교통사고 다발 지역. 또 혹은 뭔가 하니 여기는 뭐 귀신이 드나드는 집이라거나 출몰하는 그런 장소라거나 실제로 유령이 드나드는 집이라거나 여러분을 꼭 보면 이게 영국에서도 조사한 거고 일본에서 조사한 건데 유령이 출몰하는 집이라는 집을 연역을 따져보면요. 그 집에서 꼭 뭔가 하니 강한 인연을 맺은 어떤 그런 사건들이라거나 꼭 있던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행사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는 아까도 말씀드린 현재의식 있고 잠재의식 있고 무의식 있고 우주무의식이 다 칸칸이 이 경막이 차원이 다 달라요. 의식의 체계가 얼개가 다르다. 그걸 안타카나나라고 하는데 산스크리트 말로 이른바 말하면 의식의 얼개가 달라요. 우리가 얼음하고 물하고 수증기하고 다르잖아요. 차원이 달라요. 거긴 열이 들어가서 녹아야 된다고. 그 왜 우리가 얼음은 어떻게 생겼어요? 냉기가 어렸으니까. 그 왜 이렇게 덩어리가 져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요 명백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게 물로 돼 있잖아요. 뼈 따고 부처님께서는요 물 한 방울에도 뼈대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스님 물이 무슨 뼈대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부처님 당시에 원자를 뭐 과학이 발달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원자라는 걸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원자라는 것도 뭐가 돼요? 물 분자도 뭐죠? 분자라고 그러잖아요. 분자는 또 모르듯이 원자로 돼 있고 그게 전부 다 사실은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물 같은 게 물방울 같지만 그 안에도 뭔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체계가 있어가지고 H2O2 물 분자, 수소 분자, 산소 분자 이렇게 돼 있다니까. 딱 한 막이 돼 있잖아. 근데 우리 몸뚱아리가 뭐예요? 이게 70% 80% 물로 돼 있으니까 두뇌는 뭐 90%가 물이 아니까. 근데 물은 그냥 놔두면 흘러가잖아요. 그럼 어때요? 이게 이렇게 많이 모였으니까 7, 80년 정도 가야 되잖아요. 그 시스템이 생겨난 게 뼈다구가 생기고 두개골이 생기고 진화되어는 양상으로. 그러니까 이 껍데기가 그런데 그러잖아요. 우리 물은 모든 걸 알고 있다. 그런 책 있잖아요. 물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근데 우리 몸뚱아리가 물일로 돼 있잖아요. 물에다 대고 기도를 하게 된 무슨 뭐 물 분자가 바뀐다는 등 뭐 다 그런 얘기도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물로 돼 있고 뼈다구로 돼 있는 건 그만큼 뭐라 냉기가 흘러서 그래요. 허공은 하나잖아요. 색즉 시공 공책. 아까 즉이란 말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의식은 막 분기탱천하고 갈라집니다. 물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거 뭐죠? 안정감 있잖아요. 잠재 의식. 그러니까 육체 껍데기 현재 의식이 장악해서 움직이는 의식과 현재 의식 그러죠. 잠재 의식이 장악해서 움직이는 또 다른 몸이 있어요. 현재 의식이 움직이는 건 뭐죠? 이거는 육체예요. 근데 잠재 의식이 움직이는 시스템은 유체 내지 식체, 영식, 영혼이라고 불러요. 영혼과 그러니까 영체, 유체 혹은 육체 달라요. 그 다음에 더 들어간 법체라고 말하고 법신이라고 말해요. 육신, 육체. 육신은 육체 같은 말이죠. 영체, 식신, 영식신, 법신이래요. 근데 이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통제되는 시스템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진짜로 내가 죽은 다음에 뭐가 있거나 뭔가 영혼이 있냐, 영체가 있냐 이런 걸 정말로 체험해 보시려면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단식을 하거나 사람이 헛것을 본다 그러죠. 뭔가를
음식을 먹지 않고 먹을 게 없고 그러면요 잠깐 헛개배입니다. 왜 헛것이 보이는 거 하니 육신이 제대로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몸에서 뭐라 탈출해야 돼요. 여기서 뭔가 제대로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차원이 다르니까 이 몸하고 달라요. 시스템이 달라요. 그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공양 드시지 말고 하루 정도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 정도 잡수지 말고 하루 정도 물도 끊고 밥도 끊어봐요. 그 마시는 건 소금물. 위가 말이죠. 탑니다. 타. 위가 타는데 잠도 잘 안 하지만 잠이 들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몸에서 뭔가 빠져나온 걸 확연히 느끼실 수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유체 이탈이라는 말도 쓰고 하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도 하고 다른 방법은 의식적으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는 뭔가 아니 잠을 자게 되면 진짜 빠져. 아까 프랭크 아세제올리 말 맞다나 이 사람이 나치 수용 아우슈비츠에 있다가 가스를 마셨어요. 자기 책에 다 나와. 가스를 마셨는데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트럭에 시체가 실려가지고 자기 죽었던 거예요. 시체가 실려가지고 막 트럭으로 그냥 갔다가 시체를 쓰레기처럼 그냥 막 구덩이에다 갖다 내동댕이 친 거예요. 막 시체 썩는 자가 시독한데 깨난 거예요. 캄캄한 밤인데 보니까 하늘의 별만 초롱초롱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구덩이를 빠져나와가지고 가다가 죽은 거예요. 낮에 그냥 장렬한 태양. 근데 목이 말라 환장하는 거죠. 그냥 도망가도 가만 놔둔다. 가다가 죽으니까. 근데 자기가 고향 폭포로 갔다는 거야. 여러분이 어렸을 때 말씀이죠. 체험해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밤에 잠을 주무시거나 할 때 저기서 낭떠러지 같아서 푹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날아갔다 훅 떨어지고 그러면 그런 꿈꾸면 낭떠러지 떨어지는 꿈꾸면 그런 꿈 꿨다고 얘기하면 엄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키 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칼 구스타프 융의 책에 보면 말씀이죠. Collective Subconsciousness. 이 낭떠러지 훅 떨어진 둥둥 날아다니면서 툭 떨어지는 이 꿈이 말이죠. 전 인류가 다 공통으로 꾸는 꿈이래요. 전 인류가 누구나가 다 빠짐없이 꾸는 꿈이라. 그게 뭐냐면 몸에서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유체가 빠져나와서 허공의 기운을 만끽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허공의 기운을. 우리 몸의 송과선이라고 하는 뇌하수체 같은 애는 자기와 전기에 반응을 합니다. 그 자리가 혼줄이 나오는 자리라고 얘기도 하게 돼요. 혼줄 난다. 혼줄, 실버 스레드 이른바 말하면 우리 몸과 탯줄처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몸과 영혼이 연결되어 있는 선이에요. 혼줄 낸다는 말은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유체는 전혀 다른 시스템입니다. 무게도 없어요. 정보의 실체니까. 그 다음에 법체라는 게 있거든요. 법체는 하나예요. 바다와 같고 허공과도 같은 존재. 나무화장색의 비로자나 뭐라 진법신이라고 했잖아요. 법신. 바이로자나의 진법신에 우리 하나란 말이에요. 법신 충만 없게 보변 정말 법신 충만 없게 불신보변 시방중 화엄에 나온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체험해 볼 기회는 많이 계신데 만약에 내가 그런 게 좀 힘들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만 기도와 참선을 강조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제가
경락체조, 이른바 차크라 체조를 자꾸만 시킵니다. 차크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념해서 무의식적으로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낭떠러지에 툭 떨어지는 꿈도 꾸고 어떤 꿈을 꾸는 거 아니 둥실둥실 날아다니는 꿈 꾸고 또 좀 더 어리게 되면요. 이른바 말하면 몸에서부터 엄마 아버지 젖 가지고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몸에서 빠져나갔다가 다시 몸으로 들어오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드나듭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누군가가 혼쭐을 잘못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온 거 스포크 박사 전서에 나오지만 아기를 바로 안고 키우잖아요. 아기를 재우고 할 땐 좀 거리를 두라 그러잖아요. 혼쭐을 건드려 버리면 큰일 죽지 아기가. 그래서 아기가 빠져나갔다가 혼쭐을 잘못 건드리면 급속도로 내려다가 혼이 몸에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하면 애가 뭐가 돼요? 경기를 하게 됩니다. 경기도 이게 뭐냐면 몸에서 이른바 영혼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제자리에 못 들어가면 애들이 곤배파리가 되고 뇌 이른바 말하면 뇌 이름 모르죠. 애들 막 이렇게 뇌병변증 같은 거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빙산 말씀 것처럼 현재의식 있고 잠재의식 있고 무의식 있고 우주무의식이 있어요. 현재의식, 잠재의식은 빙산의 물 위에 나와 있는 부분, 물 밑에 있는 부분, 바다에 해당하는 부분, 허공에 해당하는 부분. 다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허공에 관한 것도 구차적이라서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무소유처정, 공처정, 식처정, 상수멸정, 성물 이렇게 단계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먹고 사는 것만 바쁘니까 그렇지. 실제로 여러분 말씀이죠. 우리가 사는 세계는 범부중생의 세계라고 하지만 서양에서도 뭐죠? 저승세계, 우린 중음신이라고 말하는데 서양에서는 카톨릭 같은 연옥이란 말 써요. 거기도 엉망진창이거든요. 여기서 몸에 딱 빠져나온 영혼들이 사는 세계니까 의식이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 산 자나 죽은 자나 이 마음의 세계는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이른바 육신만 벗어다니는 거예요. 아까 프랑크 에사지올리가 뭐라고 했어요? 퍽 죽었는데 고향 마을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폭포를 하염없이 마시고 나니까 한 방울 물도 안 마셨는데 그 기운으로 말이죠. 육체 빠져나오는 체험을 해보시고 싶은 분은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하루 정도 소금을 마셨다고 위가 빵꾸 나지 않습니다. 제가 해봤으니까. 실제로 하루 정도 밥을 굶어 보시고 하루 정도 물도 마시고 그 다음에 소금물 정도 소금물 좀 진한 소금물을 마시고 싶을 때 좀 마시면요. 도저히 잠을 이루면 정말로 몸에서 내가 빠져나와 있음을 체험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죠. 우리가 육신을 컨트롤하는 건 현재의식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관장하는 건 잠재의식이에요. 그 깊이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그런 그 몸은 무의식이 관리하고요. 집단무의식, 우주무의식, 법신이 있어요. 진리의 몸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몸이 아니고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우린 현실에서부터 영혼을 사는 거라고요. 우린 현실에서부터 영혼을 사니까 얼음이 물이 아니잖아요. 얼음이 물하고 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거긴 응분의 열을 가해야 됩니다. 에너지, 힘이 들어가야 돼요.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 물론 성분은 같아요. 강한 열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질이 틀이 다르고 태가 달라요. 어떻게 물하고 수증기하고 같다고 그럴 수 있어요? 같다고 그러죠?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차원이 달라요. 그 차원이 다른 세계로 나가면서 자기의 가치성을 제고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러니까 강한 갈증, 음식에 대한 배고픔,
이런 것들이 여기에 공급이 안 되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죽음을 체험하고 프랭크 아사지올린이 제가 옛날에 해봤던 대로 굶고 먹지 않고 물 마시지 않고 소금을 마시고 위험이 막 나고 위가 타고 몸에서 빠져나와요. 살아야 되니까. 육신이 필요 없으니까. 강한 수행을 막 시키고 매일 참선시키고 차크라 시키고 이러면서 딱 묵문관에 집어넣고 아침 점심만 간단히 들게 하고 저녁 먹지 않게 하고 일주일 정도만 하더라도 몸에서 뭔가 빠져나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생사해탈이에요. 체험해보고 싶으면 자기 몸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음을 체험해보고 나시면 아, 이런 게 있나. 중요한 걸 말씀드린대요. 우리가 지금 시간과 공간의 세계 하루 24시간입니다. 명심하세요. 근데 차원을 달리한 세계를 가버리면 시간과 공간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잠과 꿈 속에 들어가면요, 육신의 현재 의식이 아니에요. 또 다른 의식 세계입니다. 영혼의 의식, 잠재 의식에 들어가죠. 그러면 될까? 시공을 떠나버리는데 중요한 거 진짜로 조심해서 사셔야 되는 게, 시공을 떠나버린 세계 가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막 함께 뭉쳐버려서 막, 그렇잖아요. 시간광 떠나버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막 진짜 혼돈 그 자체입니다. 그럼 어떨까요? 잘못되게 산 사람은요, 과거에 내가 누구를 괴롭혔거나 아프게 했거나 쓰라리게 했거나 막 뭔가 보이지 않는 새 원하는 영이랑 막 두리뭉술 한 대 막 놀아버리면요, 아각 소리가 납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떨어뜨린 게 재앙인가 축복인가? 좋은 일 많이 하고 수행을 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이른바 말하면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버리니까 축복 그 자체예요. 축복 그 자체라고요. 시간과 공간의 세계 속에 인신난득이라고 그러죠. 여기 이렇게 태어난 것도 왜게 복이 되는가? 여긴 체계적으로 흘러가잖아요. 과거의 건 꿈으로 넘어가면서 망각에 저 피안해 가버리죠. 영혼의 세계는 망각이 없어요. 내가 잘못했던 게 그대로 다 떠올라와 버리니까 시간의 어떤 시공을 초월한 것이 축복일 수가 있고, 시공을 몽고하니 초월한 것이 재앙일 수가 있다니까요. 지옥일 수가 있고 천당과 극락일 수가 있다니까요. 이해하시기가 좀 힘드실지 모르겠지만은 시간과 공간을 떠난다는 게 잘못 산 인간들에게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 대상도 있고 막 그냥 이게 막 과거 현재 미래가 막 나를 공박해 들어오면 지옥 중에 지옥이죠. 고통스럽고 그냥 내가 공덕을 많이 지어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런 일들이 막 극락이죠. 실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실 세계 속을 살면서 정말 어떤 그런 현실 세계 어떤 강한 어떤 그런 고통을 자기에게 줘버리면 육신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영혼이 빠져나오는, 영혼이 몸에서 이탈되는, 생사해탈되는 그런 게 실제로 체험이 됩니다. 그리고 꼭 당부드리겠는데, 왜 귀신들이 출몰하고 유령의 집이고 하는 거 아니? 강한 충격으로 보세요. 우리도 습관, 매일매일 살다 보면 요것만 명심하세요. 마치겠습니다.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한 행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가요. 버릇이잖아요. 담배 피는 버릇, 술 마시는 버릇,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버릇이 습이 되고 업이 되거든요. 매일같이 아침마다 어떻게 됩니까?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읽거나 불경을 읽던 버릇, 치맥기가 있었단 말이죠. 습관적으로 하던 버릇이 우리 의식, 잠재의식 속에 딱 밑에 가라앉아 있으면 죽어도
그 시간에 그때 계속 반복해서 영혼의 습관이 있습니다. 밑에 가라앉아 버리니까 유령집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교통사고 났던 그 장소에 충격적인 딱 교통사고 났어요. 죽었습니다. 너무 강렬한 그런 그 의식 때문에 그 시간에 계속 습관적으로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그런 영혼들은 잘 달래서 우성 아파트 사는 보살님 할머니, 우성 아파트 사는 시어머니 계신데 맞벌이기 때문에 손주를 키웠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들 녀석이 말이죠. 할머니 싫어, 싫어, 할머니 싫어, 나 안 갈래. 잠자다가 막 병력까지 소리 지르면 깨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할머니가 같이 가재, 난 싫은데. 할머니가 키웠거든요. 영혼이 돼서도 손주를 너무 사랑하니까 할미하고 같이 가자, 할미하고 같이 가자. 그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왔어요. 제사를 지내자, 천도 다 일러야지. 그래서 천도제가 필요해요. 천도 기도를 하고. 영혼을 다스리는 의식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사자의 의식, 현재 의식이 아니라 잠재 의식 저 밑바탕에 계속 쌓여야 돼. 그래서 비명행사, 약사일에 보는 경우에 나오죠. 비명행사, 구종행사라고 나와요. 그런 영혼들을 제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빙산처럼 의식의 층이 다르기 때문에 눈을 뜨고 살 때 매일같이 보고 듣는 거, 습관적인 거, 습이업이 되잖아요.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땅을 등지더라도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영상 모두 끝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